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9면 전후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훌쩍 넘어가서 16절 17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좀 이따 한 번 더 인사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죠. 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레미야를 강의를 했고요. 그런데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수천 년 전에 기록하시고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꼭 바라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2022년 10월 2일 현재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에스겔이 우리 손에 들려 있으므로, 예레미야가 우리 손에 들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촘촘히 살펴보니까 예레미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그 말이 등장하고 나서 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에 예레미야가, 이에 에스겔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받았던 말씀, 임했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백성들에게, 왕에게, 고관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는 말씀을 받고, 분명히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나만 행복하게 하는 말씀, 아,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기쁘네, 즐겁네 하면서 그냥 내 안에서 스스로 그냥 받고 소멸시켜버리면 그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임했다면 이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고 액면 그대로 전달해 줄 때 우리도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예레미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성경 개념 정리 시리즈 전도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만이라도 기억나시면 아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도에 대해서, 전도에 관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실제로 전혀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전도하셨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전도에 관한 말씀만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은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교회 벽에, 엘리베이터 안에
전도에 대한 그런 문구들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착각하는 것은 자기는 지금 전혀 전도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강조하니까 나도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꼭 삶의 현장에서 전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쉽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까라는 것은 좀 이따 우리 귀한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소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이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그게 정상이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택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이것이 굉장히 깊은 심년에서부터 나오는 자문자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렵지 않고 단순, 명확, 간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받아 적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먹는 가장 유일하고 하나의 계획과 뜻, 그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와 목적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하기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뜻과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사역에만 집중하셨어요. 목양 일념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세상 구원, 영혼 구원, 거기에 우리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지 일터 사업장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이미 불타 지옥으로 가는 그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는 거기에 올인하고 전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명확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너무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하는데 그 뜻 찾다가 힘 다 빼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순종하고 실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종이라고, 둘로스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좀 길게 늘렸으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엠버서들. 네, 그것이 사도이죠. 내가 왜 종이 되었는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집중하게 해서 한번 속으로 입술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12제자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오늘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는 부득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 아는 말이지만 혹시 긴가민가 해가지고 제가 부득불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비교하면서. 그랬더니요,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성경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될 일,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가지고 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정말 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늘 기쁜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에 떠다니고 바다에 떠다니고 굶주리고 헐벗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실질적으로 여러분 루스트라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는요, 돌 맞아 죽었다. 죽었는데 또 살아났어. 그런데 여러분, 돌 맞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부득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열매가 많고 어떨 때는 수많은 심령들이 죽게로 나온 것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복음 전하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이것 때문에 내가 선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줬듯이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를 부르시면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만 전하라고, 고난받으면서 복음만 전하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도자 삼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 되기 위해서 뭘 주셨냐 할 때요, 말 그대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이런 복음이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네. 자,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가 왜 복음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 아기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사건은 온 천하 만민, 온 백성,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온 백성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큰 자만 해도 강조인데 거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사건은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자,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 중재자,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된 우리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머물지 않고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육체의 혈통이라고 하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떻게 참 하나님이 되셨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 중에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과거의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그분이 짊어지고 가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제3의 이 은총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요, 이 제3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제3, 그게 당장 현찰이 안 되거든요. 그 제3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좀 있고, 그 제3의 은혜를 받으면 당장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직장도 승진하고 애들도 잘 풀리고 이런 게 막 쏟아져야 되는데, 나한테는 지금 당장 그게 급한데 제3 그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현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한 명도
천국 안 가고 다 영원한 심판, 큰 멸망, 큰 심판을 받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70, 80, 100, 200, 300 나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은요, 곧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갈 영혼, 영원한 심판을 받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건진 받는다는 그 사실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기의 옷에 오셔서 모든 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은 이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멸망과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그 사람이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도를 해보면요, 당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제사함 받으십시오,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것이 당장 현찰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조금 있다가요, 니나 믿으세요,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마치 낚싯대를 들이우면 그 수많은 고기 중에 한 명씩, 두 명씩,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딱딱 몰려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요, 택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바깥으로 볼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난 이대로 괜찮은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궁금해한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일가, 친척, 형제, 부모에게 여러분 어리석은 종처럼 이 귀한 복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랑하신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맛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 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맛있다,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사줄게, 내가 대접할게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 맛을 보여준다면, 이것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왜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마치 실단의 것을 주님께서 잡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그분 한 방이면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개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략하고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증인을 세워주셨어요. 증인은요, 본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제사함의 은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지옥 심판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요, 내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전 로마가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남자만 3,000명,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다 같이 다치면 6,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모르는 한 번 설교에 집단적 회심이 일어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BFGF라 그래가지고 부산 프랭크 그레함 페스티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들이고 또 왼쪽에 있는 분이 아버지 빌리그람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집회를 그냥 우리 교회처럼 뭐 4,000명, 5,000명 모이는 이런 교회상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부산 사직운동장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집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스텝으로 같이 동참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양복도 안 입고 가죽 잠바 비슷한 거를 입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까지 다 합치니까 복음을 20분도 채 안 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들은 구원 초청을 하거든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구원 초청을 하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복음 전도책 4인리에 나오는 그 간단한 내용이고 설교가 영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모으고 이제 구원 초청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설교 듣고 누가 나오겠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반만 감고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10명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 참 별로 어줍지 않은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말이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수천 명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수건으로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욱박 지른 것도 압니다. 제가 자세히 봤어요. 거기에 큰 스크린 있잖아요. 그 큰 스크린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냥 구원 초청하는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팔짱을 딱 끼고 손을 턱에 놓고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흑인, 백인 또 많은 찬양대원들이 그냥 그 특유의 리듬을 타면서 그죠? 그냥 구원 초청에 대한 그런 찬양을 잔잔히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놀랐죠. 여러분, 얼마 뒤에 그 대회가 끝나고 치고 난 다음에 프랭클린 그레함이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초창기 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모든 사역에 성실히만 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실히만 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박수 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힘을 빼고 성령님 하십시오. 성령님 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께 맡기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복음 전도가 놀랍도록 열매를 맺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 구원 복음 전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전도자로 삼으시고 정인 삼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모든 죄 문제 청산함으로써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해라. 가맞지도 말고. 그게 바로 정인의 삶이다.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임하지만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 우정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울산이 복음화되고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돌아가는 복된 우리 우정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